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잊을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33, 34 그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군대 다녀와서 예수원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수련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3개월은 세상과의 단절, 그리고 오직 그 강원도 태백이라는 예수원에 들어가서 정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노동도 하지만 뭐 하루에 3번 예배가 있고 또 늘 말씀, 또 이렇게 침묵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에서 3개월을 살 때요.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에는 침묵 기도실이라고 해서요, 강단이 한 반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홀로 침묵 기도실이니까 침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공간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 찬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앞에 압도당하는, 그리고 이제 은사 집회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많은 질병들이 고쳐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경험들, 잊을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단 1%도 모자람이 없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 기억에 전혀 없었던 특별한 경험이고요.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실존이 너무 확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인을 할래야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이게 너무 확실히 믿어지니까는요, 전혀 의심이 안 되니까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떤 평안, 너무 확실하니까는요, 믿음의 확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이 제 안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므로 전혀 두려워할 것이나 놀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에 앞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이사야 4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고레스 왕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를 세워 영향력을 확장시켜 가니 이방 사회에 공포와 소동이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많은 나라들이요, 두려워 떨게 되고, 우리가 7절 말씀 보면은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고레스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은 헛된 우상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을요 이와 같은 너희들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고레스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나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은 다 공포에 떨지만 네가 누구냐면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라고 8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를 때에 이때 당시에 종은요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였고요 주인은 종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의 종인데 내가 반드시 너의 목숨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네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라는 것은요 택했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 택한 백성을 내가 기뻐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택한 대상을 완전한 자기 소유로 삼는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나라가 망하여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까 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였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였고 내가 너를 완전한 나의 소유로 삼았다. 종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생애를 완전히 책임져 줄 것이다. 네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너의 행위, 너의 선함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절대 주권으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적어도 너의 정체성은 흔들리면 안 된다.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삼중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나의 벗은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친한 벗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나의 가장 신뢰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의 이와 같은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 라고 먼저 8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한 것과 같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내가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어떤 느낌들,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돌보고 계시나? 이런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8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네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100% 너희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기뻐 즐거이 택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벗이 바로 너이다. 너는 너 스스로의 이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8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두 번째 또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붙드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비록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와 같은 오해를 하면 안 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싫어하여 내팽겨 쳐버린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금같이 되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순간을 딱 만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절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너를 결코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 달 우리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받기는 했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본토로 돌아가야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선포되어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아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공포 그 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실 것이고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눈앞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대로는 정확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공포에 압도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거든요. 쌓이지 않았어요. 다윗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에 다윗 생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연하리로다, 공포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게 하는 여러 가지 공포의 요소,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과 대적하여 싸워 두려움을 몰아내라 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내 삶이 평온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초토화되고 눈앞에 아무런 비전과 소망이 없을 때에, 눈앞에 너무나도 강력한 새로운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찾을 때에 그 한 복판에서, 중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역사의 주관자고 지금 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게 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지, 내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라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더 크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면 전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한다면 너는 놀라지 않아도 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신흥 왕국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 바사왕이 막, 바사라는 나라가 막 일어나는 놀라운 세계의 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야, 놀라지 마. 왜냐하면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방 나라들은 다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은 놀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세워져야지만 내가 그 왕을 통하여 너희들을 본토로 이끌 거야. 이미 앞절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좀 안 놀라는 것 같아서요,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3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다라고 쳐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다라고 쳐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이것도 감흥이 없네요. 뭘로 할까요? 진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역사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 예언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세계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됐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믿기가 쉬워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원어를 직역해 보면은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앞당겨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대로 계속 따라와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요, 결국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요, 강하게 돼요. 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역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이게 100% 믿어지면은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결론은 강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요,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번 한 달 내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